안녕하세요. 8월 8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로마교회의 특별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신학적인 교리 개념으로 나누어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로마서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 개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매일매일 로마서를 묵상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로마서 묵상 마치고 나면 내일부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각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과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하나의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로마교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으로 특이한 점은 여성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는 남자 그리고 여자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이자 귀족 가문 출신인데요. 이 여인이 유대인 장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부부 사역자로 활동했다는 건데요.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이긴 했지만 사회적 위치를 포함해 교회 내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을 지도자 브리스가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명령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났고 함께 사역하다가 이후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으며 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부였다. 바울이 로마교회 상황을 잘 알고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덕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브리스가가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남편 아굴라의 헌신 덕분이었을 것인데요. 로마교회는 비교적 여성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자도 브리스가 가정과 함께 에베소에서 로마로 함께 온 자인데 그녀에게도 문안하고 6절에 마리아를 문안하라고 하는데 그녀도 역시 유대인 여성이었고요. 또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자기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니아가 여성입니다. 게다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표현하는 걸 통해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 특별히 여성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가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로서 받아들이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언급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당시 노예로서 흔했던 이름이고 10절에 나왔던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집에서 성장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로마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자였기에 바울은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에도 헤로디온이 나오는데 그도 헤롯 집안의 노예 출신이고요. 나기스도 노예 출신으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는데 이후
네로가 황제가 되자 자살 강요를 받아 자살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나기수의 가족들에게도 무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과 슬픈 사연이 있는 자들에게도 무난하고 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자들 중에 부르베나와 부르보사를 보면 그들은 자매였고 버시와 더불어 많은 수고를 했다. 또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언급되는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가까운 관계, 아니 정말 가족 같은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요.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또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자, 14절 15절에 보면 함께 있는 형제들, 성도들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가정교회의 리더들 이름과 그곳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소그룹 공동체의 연합, 즉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여성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교회의 리더로 섬기는 곳이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자들의 모임이었다. 노예도 있고 높은 왕족에 있었던 자도 있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협박당하거나 자살에 강요받을 만큼 아픔이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간증터였다. 세 번째는 피부치 가족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였고 그 안에서도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바울은 이런 로마교회의 영적 질서와 믿음의 공동체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사사건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의 이 서신은 아마도 각 소그룹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며 읽혀졌을 것인데요.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말로 모든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중보받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친척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가 로마 교회에 함께 문안하고요. 22절엔 편지를 대독해서 쓴 더디오, 그리고 23절에는 가이오 장로와 재무관 에라스도, 구아도가 함께 문안함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개인이 아니라 이처럼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응원하고 문안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은 너희 로마 교회를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임을 밝히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저는 2달 전부터 초월교회 한 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일이었어요.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아이를 위해 한두 시간 이상을 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진심으로 기타 배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기타를 배울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고등학생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막막함, 답답함, 개인의 감정과 가정사들을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니 이 아이가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얼굴도 밝아지고 신앙도 쑥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저도 보람을 느끼고 또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작은 삼촌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아를 많이 응원해 영적인 작은 아빠가 되게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요? 연약한 이들, 차별받던 이들, 상처 많은 이들,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한 가족이 되는 곳 말이죠.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무난하고 참 가족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다가 마침내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서를 구성하는 자들이 참으로 다양함을 보았습니다. 세상 구성원들이나 또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룬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순종함으로 살려내는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갖고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일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뵈어요. 샬롬.